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19장입니다. 요한복음 19장. 내일 아침에 볼라 했는데 보니까 본문을 미스프린트도 했고 해서 내일 아침은 월삭이라서 다른 본문을 보고 오늘 마지막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말씀하신 7마디 가운데 마지막 말씀 우리가 다 같이 요한복음 19장 3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아멘. 예수님이 마지막에 하신 말씀이 다 이루셨다, 다 이루었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참 우리가 마지막에 그런 말을 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알찬 생애를 사는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일이잖아요. 그런데 다 이루었다는 말은 이 헬라어의 테텔레스타이라는 말인데 어느 세 가지의 경우에 이 말을 쓴대요. 나중에 시험 칠 줄도 몰라. 첫째는 노예들이 쓰는 말인데 언제 쓰는가 하면은 주인이 어떤 일을 맡겼을 때 그 일을 다 마치고 난 뒤에 테텔레스타이 이렇게 말한대요. 여러분 주인이 맡긴 일을 다 마쳤을 때에 얼마나 보람되고 기쁩니까? 그럴 때의 마지막 쓰는 말이고, 또 하나는 제사장들이 쓰는 말인데 언제 쓰는가 하면은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릴 때에는 반드시 제사장 앞에 가져와서 이 제물이 흠이 없다는 검사를 받아야 됩니다. 흠이 있으면은 아무리 비싼 양이라도 소라도 제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제사장이 가져온 제물을 검사해보고 흠이 없다고 판정을 할 때에 쓰는 말이 테텔레스타이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우리가 어떤 일을 마쳤을 때에도 완전한 이룸을 이룰 때 하나님이 보실 때에 조금도 흠이 없을 때 이르신다는 거죠. 예수님의 구원의 사역이 그런 것이다 이런 말입니다. 화가들이 그림을 그리고 난 뒤에 다 그렸을 때에 쓰는 말도 또 테텔레스타이, 내가 그림을 다 그렸다. 아무리 그림을 그려도 그 뭐라 그러죠? 화가들이 마지막에 이름을 짓고 도장을 쾅 찍는 것, 바로 그럴 때에 쓰는 말이라는 것이요. 그 모든 마침이 없으면은 앞에 있는 사역이 미완성이고 불완전한 거예요. 그런데 오늘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어야 할 말씀은 뭐냐면은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상에서 자신이 인류를 구원하는 일을 하셨을 때에 하나님에게서 받은 사명을 완전하게 이루었고 그 사역에는 조금도 흠이 없는 완전한 구원이고 또 그것은 하나님이 보실 때에 하나님의 형상, 처음 지었던 아름다운 그 인간의 모습을 회복하고 난 뒤에 예수님이 의인이라고 도장을 쾅 찍는 것이 다 이루었다 이런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 한국에 있는 교인들을 이래 보면은 이 다 이루었다라고 하는 신앙을 가지지 않고 미완성으로 믿는 사람이 참 많아요. 오늘도 우리가 기도하게 될 텐데 기도할 때에도 보면 언제나 뭐라는가 하면 하나님 주시옵고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러면은 하나님이 더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러는 것은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의 이 구원의 사역의 완전성을 믿지 못하는 굉장히 잘못된 것이거든요. 왜냐하면 이 다 이루었다라고 구원을 이야기할 때에 우리 교인들은 여러분들이 그런 이야기를 참 많이 들어서 이제는 보편화되었지만은 어떤 교인들은 그런 말을 잘 모르는 거예요. 세 가지의 시제를 우리가 받아들일 때에
다 이루었다, 구원의 완성을 이루었다 하는 것을 제대로 안다말. 첫째는 과거입니다. 과거. 그 과거의 시제의 다 이룸이 뭐냐면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신 것, 2000년 전에 예수님은 다 이루셨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은 모든 인류의 아버지시고 창조주라고. 예수를 안 믿는 사람과 믿는 사람의 차이는 뭐냐면은 예수님께서 이루신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신 것을 받아들이는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이고, 그걸 안 받는 사람은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이라는 굉장한 차이가 있죠. 오늘도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이 이래도 나를 사랑할까? 다 이루었다. 완전한 구원의 완전성을 믿지 못하는 데에서 나온다. 사단이 우리에게 늘 그렇게 의심하게 한다고.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용서를 이야기할 때에 제가 설교를 하면서 문용인 교수의 이야기를 들어서 용서는 그저 용서한다는 것이 아니고 상대방에 대한 미움을 드러내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하나님의 용서는 그보다 한 걸음 더 나가서 이제는 우리의 잘못을 탓하지 아니하고 우리를 사랑의 대상으로 삼은 것을 믿어야 돼요. 구원을 그렇게 이루셨다는 거예요. 그럼 기도가 달라지겠죠? 정말 하나님 나 같은 자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온 천하하고도 바꾸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하박국 선지자가 기도하는 대로 우리를 볼 때에 너무나 좋아가지고 잠잠히 사랑하는 그 하나님, 쳐다만 보고 있어도 좋은 그 하나님의 사랑, 그것을 이루었는데도 우리는 내가 이러면 하나님이 나를 혼내지 아니할까? 테텔레스 타이를 모르는 기도다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더 가난한 삶을 사는 거예요. 감사하자 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바울은 유대교 시절에는 미완료형으로 믿었기 때문에 언제나 보상신학적인 신학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잘못하면 하나님께 맞을까봐 전전긍긍했는데, 예수님의 구원의 사역, 이미 십자가에서 이루신 구원의 사역을 받아들이고 난 뒤에 바울은 항상 기뻐하는 삶. 여러분, 참 어떤 어려운 환경에 있어도 하나님은 나하고 온 천하를 바꾸지 아니하고 나를 쳐다보면서 잠잠히 사랑하는 그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받아들일 때에 기쁨이 있잖아요. 범사에 감사, 어떤 환경에서도 감사하게 되어졌고, 그 하나님의 사랑이 있기 때문에 쉬지 아니하고 기도하는 삶을 살아간 거예요. 그게 오늘 우리 주일 학생들이 부른 찬양, 나는 처음 들었는데 성령의 자유함이라는 단어가 바로 그런 부분이에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에게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아버지가 귀하게 여기는 것, 아버지가 존귀하게 여기는 것을 동생하고 놀다가 깨뜨렸을 때 얼마나 겁이 나요. 응? 아버지가 오셨을 때에 응? 그거 100억이라도 우리 아들하고 안 바꾸지, 내가 용서해, 이럴 때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그 아버지는 100억짜리 골동품보다 나를 더 사랑한다는 것, 이걸 받아들이지 않고 그저 잘못된 행위만 용서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은 또 다른 잘못을 할 때 아버지가 화를 내지 않을까? 관계의 온전한 회복이 안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번 고난주간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의 회복을 위해서 다 이루었다는 것은 과거 예수님의 십자가와 성령의 강림으로 인하여 하나님이 아버지 되심과 우리 모두가 영원한 가족이 된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돼요. 그리고 현재형은 무엇이냐?
다 이루어 있다는. 이제 그때부터 우리는 앞에서 이야기한 대로 하나님의 아버지 되심을 알기 때문에 이루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은 기쁨이고 감사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해줬기 때문에 감사하다. 이런 감사는 기독교인의 감사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러셨기 때문에 기쁘다. 기독교인이 하나님의 나라에 있는 희락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이 우리의 아버지 되심과 성령을 보내어서 영원한 가족이 된 과거의 구원의 사건을 받아들임으로 말미암아 그 구원을 현재화하면서 사는 것이 신앙생활이란 말이에요. 그건 우리 정말 너무 잘못 믿었지. 왜 그랬는가? 여러분들의 책임이라기보다는 저는 목사님들의 책임이 크다 봐요. 이렇게 믿게 되면은 잘 말을 안 듣거든요. 그래서 목사님이 원하는 종교적인 목적을 이루어 가기가 쉽지 않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그런 거 있잖아요. 오늘도 뭐 우리 교육자들이나 이래 보면은 참 널널하고 좀 자유스러운 것 같아. 내가 부교육자일 때보다는. 목사님이 언제나 사랑하고 이러니까 뭔가 질서가 안 잡히는 것 같고 이런데 그것이 정상인데도 우리는 정말 군대 문화가 젖어 있어가지고 말 한마디면 착착 줄 서는 것이 제대로 된 것이라 생각한단 말입니다.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그렇게 하면은 만약에 11조 안 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 11조 안 하니까 그렇게 손해보게 했지. 그거는 구원을 이루신 하나님을 믿어서 현재화하는 신앙이 아니거든요. 그럼 교인들이 11조를 하고 건축원금하고 많은 것을 하게 되는데 구원을 이루어져 있는 구원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자원하고 기쁨으로 하고 예수 믿는 것이 즐거운 것이 아니라 언제나 아버지의 해초리 때문에 전전긍긍하며 마지 못해서 하는 공부와 같은 신앙생활들. 오늘도 여러분 정말 이 다 이루었다의 말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완전성의 3시제를 믿어야 돼요. 그럼 우리가 그런 하나님의 아버지 되심과 나를 생각할 때 그러시고 또 우리가 영원한 가족의 공동체를 만드신 것이 참 기쁨이고 감사한데 우리가 가족으로서의 삶을 살아갈 때에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이 있거든요. 왜? 전부 자기 살려고 남 죽이는 육신을 가지고 있는 인간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되시고 우리 모두가 영원한 가족이라 하지만은 우리는 여전히 육을 입고 사는 인간이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이 언제 이루어지는가? 미래에 하나님께서는 이제는 이루어져 있는 정도가 아니고 완전히 하나님의 구원이 완성돼 이루어져 있을 것을 믿는 신앙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정말 육을 벗어버려서 이제는 정말 하나님이 온전한 아버지 되심과 우리 모두가 온전한 가족의 완전한 가족의 공동체가 하나님의 나라에 이루어 있어요. 그걸 보면서 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에 교회를 통하여 맛본 천국을 이웃에게도 전하고 주님의 재림에 대해서 소망하자는 것이 바로 다 이루었다라고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테텔레스타이의 구원의 완전성을 그렇게 표현한 거예요. 우리가 땅에 살면서 이 세상에서는 구원의 맛을 보면서 사는 거예요. 온전하지 않아요. 그래서 히브리서에서는 뭐라는가 하면은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라고 할 때에 그 실상이라는 말은 뭐냐면은 부동산 권리 정서다 이런 말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온전한 그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는 나의 소유로 되어져 있는데
땅에서는 그 소유를 우리가 어떻게 하는 거면 믿음으로 부동산 권리 정서를 가지고 있는 것과 같다,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이 땅에서는 우리가 그저 맛만 보는 것이지 온전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려고 하는 자들이 고린도 교회의 쾌락주의자들과 금욕주의자들이었다. 여러분, 교회에서 여러분들이 그저 어느 정도의 맛, 설교를 들어보면 그냥 끄덕여지는데 뭔지는 잡히지는 잘 않는 것, 그게 현재적 구원이에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에는 그렇게 말한다고요. 뭐라는가 하면은 지금은 우리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믿음을 가지게 되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잠잠히 사랑한다는 사실을 알게 될 때에 세상에서 맛보지 못했던 구원의 기쁨을 희미하게 맛본다고. 또 우리가 서로 사랑해서 고린도전서에 말씀한 대로 영원한 가족은 뭐냐면 사랑의 관계거든요. 그 가족이라는 것이 사랑의 관계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을 할 때에 제가 이번에도 가상 7원을 이야기하면서 그런 이야기했죠. 한국 교회는 한국 사회하고 같아요. 우리 한국 사회는 전부 일 중독 걸리는 거예요. 일을 안 하면은 사람들이 불안해서 어쩔 줄을 몰라. 그게 아니거든요. 그 교회 와서도 뭔가 내가 해야 될 것 같고 뭔가 전부 중독에 걸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그 기쁨을 못 누린다. 그래서 교회는 일하는 곳이 아닙니다. 관계의 회복하러 오는 것입니다. 관계의 회복을 뭐로 합니까? 사랑으로 하는 거예요. 사랑을. 그런데 그 사랑을 감정이라 생각하거든요. 사람들은 감정이 아니에요. 이제 예람이 조금 있으면 사춘기로 접어서 남학생 보면 눈에 불이 파박 튀는 이게 아니라 말이야. 성경에는 사랑을 언제나 행함, 동사로 표현해요. 어떻게? 그래서 제가 교회는 사랑하기 위해서 오세요. 일하기 위해서 오는 것이 아니에요. 일하기 위해서 신앙생활하고 교인들을 몰아가는 데는 교회가 인간의 업적 바벨탑은 거대하게 쌓는데 행복이 없어요. 하나님의 나라에. 그런데 여러분들이 사랑하기 위해서 안 오고 일도 안 하고 이러면 이건 행복도 없고 이룬도 없는 어중이 떠중이가 되어버린다. 이제는 여러분들이 그것을 알았으면은 사랑하기 위해서 올 때 다 이루었다. 테텔레스타이의 구원의 은총을 맛보다가 하나님의 나라에 가는 기쁨을 누린다. 그 사랑이라는 게 박 집사에게 보내는 편지에도 했지만은 뭐냐? 오래 참아주는 거예요. 참아주는 거예요. 여러분 모르는 사람하고 원수 안 되잖아요. 전부 보면 아버지에게 받은 상처, 엄마에게 받은 상처, 형제지간에 받은 상처 다 있다고. 우린 죄인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렇게 여러분들이 그래도 여러분들이 누구 때문에 상처만 있는 것이 아니라 가족 때문에 행복도 있는 거예요. 모르는 사람 때문에 행복한 사람 봤습니까? 정신병자 말고는 없어요. 모르는 사람하고는 원수질 일도 없지만 모르는 사람하고는 사랑하며 행복도 못 느낀다. 예수 믿어서 영원한 가족이 되었을 때 우리는 어떻게 돼야 되는가 하면 이제는 그런 관계를 좋게 가져갈 수 있게 만드는 것이 사랑이란 말이에요. 그 사랑이 뭐냐? 나에게 잘못한 사람을 참아주는 거예요. 참아주는. 교회는 그러려고 와야 된다. 전부 나만 떠받들기를 바라는 그런 교회에 찾아다니는 사람은 세상에 그런 교회 없습니다. 끊임없이 교회를 순례하게 되어져 있어요.
사랑은 온유하고 부드러운 성품, 온유라는 말이 그런 말이 아니라 했죠. 책 읽어보셨어요? 그저 내가 잘못한 사람을 참아주는 정도가 아니라 친절을 베풀어주는 거예요. 사랑 쭉 뭐 다 이야기할 것 없이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사랑은 바라며, 바란다는 말이 뭐라 그랬어요? 사랑은 참 살다 보면은 사람은 알면 알수록 실망할 일밖에 없거든요. 사람은 좋다 이러는 거 보면은 만난 지 얼마 안 됐다 이래 보면 돼요. 오래 살면은 실망할 수밖에 없어요, 누구든지. 사람은 좀 멀리 떨어져서 봐야 되거든요. 그런데 가족은 가까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장전도사하고 사모님도 처음에는 서로 굉장히 좋아하는 것 같으면 요즘은 저기 앉고 여기 앉잖아. 가까이 오니까 실망스러운 거예요. 처음에는 그 전도사님 기타도 잘 치고 뭐 이러니까 그것만 봤는데 보니까 이제 허물이 보인단 말이에요. 그럴 때에 사랑은 뭐냐면 바라며, 실망스러운 일과 허물이 보이는데도 근본 이 사람이 변화될 것에 대한 기대를 저버리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그 기대를 가지는 것이 얼마나 기쁨이에요. 부모는 자식이 암만 잘못해도 변화될 걸 기다리거든요. 성숙한 사람은 더욱 사랑하는 것 같아요. 제 어머니는 참 훌륭하신 분이에요. 우리 애들을 키우다 보면은 부모는요, 부대끼니까 혼낼 일도 많고 또 우리 입에 담지 못할 이야기도 나오는 거거든요. 그럴 때에 뭐라는가 하면은 제 어머니는 손자들을 향하여 하는 말이요, 놔둬라, 애들은 크면서 12번도 더 변한다. 그게 사랑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그 사랑은 누구에게 가지는 겁니까? 가족에게만 가지는 거예요. 남에게는 그런 기대 저버리잖아요. 이 친구 또 버리고 또 친구 만나면 되니까. 그리고 사랑은 믿음이라는 게 뭐냐면은 어떤 실망스러움과 허물이 있어도 근본적인 신뢰의 관계를 저버리지 않는 것. 어머니잖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하잖아요. 강도, 옛날에 지강은이, 권총을 가지고 인질범을 벌린 지강은이 엄마도 뭐라는가 하면은 우리 아들이 원래 저런 아들이 아니라. 그게 사랑이라는 거예요. 근본적인 신뢰의 관계를 저버리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가지고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와 이 땅의 삶의 소망을 가지기 때문에 그런 사랑을 해나가는 거예요. 이것이 예수님이 다 이루셨다고 하는 텔레스타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번 고난 중간 이제 아셨으면은 이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가는 것이죠. 지금은 여러분들이 이런 이야기를 하니까, 목사님, 이런 분들 많이 제가 종종 만나요. 목사님, 설교 들을 때는 알겠는데 나가면 잊어버리고 안 돼요. 당연한 겁니다. 지금은 희미하게 보나 나중에 여러분 주님 만나서 우리의 육신의 몸을 벗어버려서 시공을 벗어버리는 순간 얼굴과 얼굴을 맞대야 하는 그런 하나님의 나라. 그때 김종우 목사님이 설교한 것이 맞았네요. 참 내가 저 신천지에 넘어갔다면 내 인생이 어떻게 됐을까요? 이런 환희가 천국에 들어갈 때에 있다 이 말이에요. 잘못된 것이 아니고. 그래서 여기에서 맛이라도 봐야 된다. 맛이라도.
여러분, 이제 마지막 우리 고난주간 심야기도 여러 피어리들을 찍는데, 여러분들이 다시 이걸 전 CD로 다 하고 또 책자를 만들려고, 사실은 여러분들이 이 한 편의 설교를 위해서 제가 하루에 12시간 꼬박 책상에 앉아 있어요. 30분 1시간 석승상 가는 거 말고는. 그 내용도 내용이지만은요, 하나님의 나라의 역설에 대한 생각을 머릿속에 잡아야 한다는 게 쉽지 않아요. 목사인 나도 그런데. 그러니까 전부 구원을 순리로 이야기해버린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이번 알렉산더에 나는 천국을 보았다라는 거 읽어보라 했죠. 천국에 가면은 나는 그 책 중에 딱 그것만 내 머릿속에 남아있어요. 상대방을 봤는데 이렇게 예람이 보니까 말을 안 하는데도 예람이 속에 있는 모든 생각과 형편을 다 이해하겠더라는 거예요. 시공을 벗어버리는 영혼의 세계의 만남과 관계와 알미지요. 히브리어의 야다라는 말이 그런 말이에요. 경험적으로 안다는 말인데, 야다는 말은 특별할 때 쓰는 관계의 말인데 경험적으로 안다. 경험해본 사람은 알잖아요. 응? 안 해본 사람은 암만 이야기해줘도 몰라요. 하나님의 나라에 가면은 우리가 그런 알미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는 우리가, 이 땅에서는 믿음이 좀 필요한 거예요. 이 땅에서 소망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사랑하게 되는데, 나중에 천국에 가면은 믿음도 필요 없고 소망도 필요 없어요. 왜? 이미 다 아는 긴데, 이미 이루어져. 이제는, 그때는 미래가 있는 게 아니고 완료형만 있는데, 사랑만 있는데, 예수님이 이루신 이 고귀한 구원을 우리는 미완료형으로 해서 바벨탑을 쌓아가는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교회를 위해서. 오늘도 우리 함께 기도할 때, 여러분, 기도는, 자, 우리 주일 학생들 잘 들으세요. 기도는 대화예요. 대화를 잘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 잘하는가 하면 먼저 잘 들어야 돼요. 그래서 모든 절에서 기도하는 것은 부리고 뭐 이상한 그 성철 스님의 그런 설법, 그런 거 아니거든요. 하도 가지고 자기 아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잘 들은 사람은 그 들은 말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내가 올바른 반응을 하는 것이 기도예요. 그러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는 복된 생애를 산다고. 여러분이 살면서 어떤 것이 제일 힘듭니까? 장전도 하면 제일 힘든 게 제일 뭐예요? 안 통할 때. 말을 해도 언제 안 통해요? 말을 하면은 내 말을 듣는 것이 아니라 지 할 말 먼저 생각하고 앉아 있잖아요. 상대방에 대한 말에 꼬투리 잡아서 공격할 것만 생각해요. 그건 대화가 아니거든요. 말을 해도. 하나님 앞에 그런 사람들 참 많아요. 설교를 하면은 여러분들이 그 설교의 말씀을 아멘으로 잘 듣고 제대로 반응을 해야 돼요. 그런데 교회에서는 그냥 아멘 기계로 만들어 버려. 목사님 재채기만 해도 아멘 하는 교회 있더라고요. 아멘은 뭐냐? 올바른 반응이에요. 그 반응이 세 가지로 나타나야 돼요. 하나는 회개해야 돼요. 그리고 감사해야 돼요. 그리고 간구해야 돼요. 그래서 기도에는 항상 보면은 회개와 간구와 감사, 이 세 가지가 제대로 이루어져 있을 때에 하나님과의 소통이 제대로 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말씀하고는 상관없이 자기 할 말만 하고 가거든. 또 내가 내 할 말 그렇게 하고는 하나님의 음성 듣고,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점점 좋아져야 돼요. 여러분, 대화는요, 처음 만난 사람하고는 대화가 별로 할 게 없어요. 삶이 함께 부딪히는 삶이 많을 때 이야기가 많은 거예요. 또 그런 부딪힘이 있어도 내 말을 안 들어주고 자기 할 말만 하는 사람 별로 대화하고 싶지 않죠. 누구하고 대화하고 싶어요? 내 말을 잘 들어주는 사람. 저는 하나님이 너무 좋은 게요, 성경을 읽고 설교하고 이렇게 음성 들었잖아요. 그리고 내가 이제 기도를 시작하면 하나님은 한마디도 안 하고 내 말씀만 다 들어주시더라고.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어요. 화가 나면 화가 난다고 해도 하나님은 알아들었는지 몰라듣게 들었는지 그냥, 여러분, 참, 그 대신에 또 하나님은 자신의 말씀을 그대로 성경을 읽을 때마다, 오늘 시작하면서 그랬죠. 성경 읽을 때 여러분들이 빈 마음으로 읽는 것은 여러분들의 선입견을 버리고 성경을 읽으라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듣기 위함이에요. 또 이런 것은, 그래서 앞으로 우리 교회도 좀 젊은 목사님들을 좀 가르치려고 그러네요. 또 몇몇 사람들이 요청도 있고, 오늘도 여러분들이 그 기도 길게 할 거 없어요. 왜? 잘 안 해봤잖아. 잘 안 해봤기 때문에 뭐 영어로 많이 할 수 있어요, 없어요? 말? 몇 마디 못 하잖아요. How are you? 하면 끝나잖아. 하나님 앞에도 마찬가지. 그래도 해야 돼요. 그러다가 여러분들이 참 자꾸 하나님과 이런 대화를 하다 보면은 그냥 쉬지 않고 눈 감고도 아니고 살아가면서도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저 보셨죠? 이런 것들. 여러분 그런 기도하거나 참 좋아. 차 하나 끼어들어서 깜짝 놀랐을 때 하나님 저는 보셨죠? 내가 하나님 때문에 참아줍니다. 이럴 때 그 화도 누구로 떨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은 특정한 장소에만 있다고 생각하잖아요. 특별한 기도가 할 때도 있지만은, 그래서 그 성전을 이야기할 때에도 제가 중직자 회의할 때였나 왜 성전에 예배가 있어야 되는가.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은 하나님은 이곳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들이 이곳에서 하나님과 소통하고 나면은 예배가 그 다음에 뭐냐면은 함께 나눔과 인간의 축제를 위해서 우리가 모이는 거예요. 우리 잠시 10시인데 이 7가지 기도 하는 만큼만 우리 함께 해봅시다. 먼저 누가복음 23장 34절 첫날의 말씀이죠. 성경 항상 가지고 다녀요. 주일날 목사님 만났을 때 목사님 지갑에 돈이 많이 들었으면 10,000원짜리 줄 줄도 몰라. 성경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만. 누가복음 23장 34절 보세요. 23장 34절 주한이 한번 읽어볼래? 주한이 요즘 멋져졌어. 응? 크게 읽어봐. 읽어봐. 이에 주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하나이다 하시더라. 그들이 그의 웃음하고 제비를 끊으세. 예수님이 제일 처음에 하신 말씀이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하니이다. 하나님의 나라는 용서와 화해의 나라예요. 하나님의 용서는 뭐라 그랬습니까?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우리의 무지를 알기 때문에 하나님은 용서하시는 거예요. 저는 하나님이 참 좋은 것은
내가 왜 잘못할 수밖에 없는가를 아시는 하나님, 내 능력의 한계도 아시는 하나님. 저는 알지 못하였을 때에 저 갈로 속에 그것이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상대방 모르잖아요. 그러면서 안다고 자기 나름대로 판단하니까 오해가 있잖아요. 그거 해결해야지 오늘. 그거 해결해야지. 우리 기도할 때 뭐 해야 되겠어요? 회개는 내가 다 아는 것 같이 오해하고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한 것 회개해야 화해가 나와요. 하나님께 감사는 뭡니까? 하나님, 제가 그럴 수밖에 없는 것 사람들은 몰라주는데 하나님 아시지요. 참 감사합니다. 이 기도 있어야죠. 기도는 뭐 해야 되겠어? 그 다음에 간구는, 하나님, 이제는 내가 사람들에게 무슨 이야기를 들을 때 우리가 모르는 무슨 이유가 있겠지 라고 말을 하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또 우리 교회가 그래서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는 화해의 천국이 되어서 주님 재림할 때 참 내가 신과 회복 있는 교회 잘 다녔지, 이런 고백이 있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내 자신의 결단과 간구만이 아니라 우리의 공동체를 위해서도. 여러분, 어려운 거 아니에요. 아이들에게 물어보면 뭐랍니까? 기도 제목 뭐냐 하면 아버지 돈 많이 벌고 엄마 건강하고, 전부 집안 이야기 하잖아요. 나 말 잘 듣고, 그거예요. 근데 우리는 뭐냐면 아이들에게 집안 이야기하는데 교회가 이런 교회 되게 해달라고 기도 안 하잖아요. 오늘도 우리 강구에는 항상 공동체와 내 자신의 기도, 그래서 강구에는 중보와 자기의 필요에 의한 강구. 우리 오늘이란 찬양 1절만 하고 우리 이 말씀을 듣고 그냥 하나님 앞에 울부짖을 하지 말고 간단히 회개하시고 간단히 감사하고, 감사가 많으면 회개보다 훨씬 행복한 사람이 됩니다.